안녕하세요. 역사의 길을 따라 신앙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분의 삶을 향한 순례를 떠나고자 합니다. 파도바의 성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의 고향 포르투갈에서는 리스본이 성인으로 더 친숙하게 불리는 이름, 바로 성 안토니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와 은총이 깃들기를 기도하며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으로 이 선한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큰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거슬러 12세기 말 아름다운 항구 도시 리스본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195년 8월 15일 포르투갈 리스본이 유서 깊은 가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면서 시작됩니다. 그의 세례명은 페르난도 마르틴스 드 불료이스. 훗날 온 세상이 안토니오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게 될 바로 그 소년입니다. 부유하고 명망 높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페르난도는 남부러울 것 없는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길 바라며 당시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리스본 대성당 부속 학교에 그를 입학시켰습니다. 리스본 대성당은 단순히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 아닙니다. 이 장소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시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고대 로마 신전이 있던 자리에 서고트족의 교회가 세워졌고 모어인들이 도시를 지배하던 시절에는 리스본이 중앙 모스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47년 450년에 걸친 이슬람 통치에서 벗어나 기독교 세력이 리스본을 되찾은 후 바로 그 자리에 이 위대한 대성당이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시대의 영광과 상처가 겹겹이 쌓인 그야말로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어린 페르난도는 문학과 수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을 접하며 지성을 키웠고 무엇보다 하느님을 향한 깊은 신앙심을 길렀습니다. 그는 유난히 총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세속의 성공에 대한 욕망 대신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고픈 열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성 안토니오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곳도 바로 이 대성당입니다. 당시 15세의 성가대원이었던 페르난도는 악마의 유혹과 내면의 갈등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손가락을 들어 대성당 탑으로 올라가는 벽에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손가락이 닿은 돌벽에는 선명한 십자가가 새겨졌고 그 흔적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그날의 순수한 믿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일화는 항아리의 기적입니다. 어느 날 페르난도는 길가에서 물 항아리를 깨뜨리고 슬피 우는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는 다정한 말로 소녀를 위로하며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미처 알아채기도 전에 그의 손안에서 항아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완벽하게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향한 그의 따뜻한 마음이 빚어낸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페르난도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리스본 외곽에 위치한 성 빈첸시오 아우구스티노의 수도원에 입회합니다. 아우구스티노에는 지적 탐구와 엄격한 규칙 준수로 명성이 높았던 수도 공동체였습니다. 400년경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노가 저술한 이 규칙은 청빈, 순결, 순명, 공동기도, 노동, 금식 등 공동체 안에서 종교적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침들을 담고 있었으며 서방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 규칙으로 여겨집니다. 페르난도는 이곳에서 2년간 신학과 라틴어를 공부하며 수도자로서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리스본에 머무는 동안 가족과 친구들의 잦은 방문이
그의 기도와 학문 정진에 방해가 된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스님들이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속세를 떠나 고요한 산사로 들어가는 것처럼 페르난도 역시 온전히 하느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갈망했습니다. 결국 1212년 그는 당시 포르투갈의 수도였던 코임브라에 있는 아우구스티노회의 본원 산타크루스 수도원으로 옮겨달라고 청했습니다. 산타크루스 수도원은 방대한 장서를 갖춘 도서관으로 중세시대의 학문의 중심지로 이름 높았으며 포르투갈 왕국의 건국 초기 왕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페르난도는 사제 서품을 받을 때까지 약 10년간 학문과 기도에 깊이 몰두했습니다. 그의 삶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코임브라에 머물던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작은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코임브라에 도착해 성 밖의 작은 은수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불과 11년 전에 창설된 이 신생 수도회의 수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가난하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페르난도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로코에서 5명의 프란치스코의 선교사들이 순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최초의 순교자들이었습니다. 국왕은 그들의 유해를 포르투갈로 모셔와 산타크루스 수도원에 안치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페르난도의 마음에 거대한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안락한 수도원의 도서관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역시 순교자들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페르난도는 마침내 아우구스티노회를 떠나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 아빠스의 이름을 따 자신의 이름을 안토니오로 바꾸었습니다. 세속의 이름 페르난도를 버리고 안토니오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것은 과거의 삶과 완전히 단절하고 오직 하느님만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그의 굳은 결의의 표현이었습니다. 1220년 새로운 소명을 받은 안토니오는 순교를 각오하고 북아프리카 모로코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느님의 더 큰 섭리가 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로코에 도착하자마자 심한 병에 걸려 포르투갈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로 돌아오던 배가 거센 폭풍우를 만나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탈리아 시칠리아 해안에 닿게 됩니다. 이것은 안토니오의 삶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땅에서 그는 프란치스코의 총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의 뛰어난 설교 능력과 깊은 성경 지식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는 이탈리아 전역을 돌며 설교가로서 놀라운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의 설교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며 굳어버린 마음을 회개로 이끄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기적적인 일화들과 함께 더욱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유명한 기적 중 하나는 살인 누명을 쓰고 사형대에 오르게 된 아버지를 구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탈리아 파도바에 있던 성 안토니오는 영적으로 이 장소와 저 장소에 동시에 존재하는 빌로카치오의 기적을 통해 순식간에 리스본이 재판정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살해당했다는 남자를 부활시켜 증언하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의 삶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자신의 마지막 빵 한 조각까지 나누어 주며 파도바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활동과 고행으로 그의 건강은 서서히 쇠약해졌습니다. 1231년 그는 심한 병세로 자리에 눕게 되었고
조용한 기도와 묵상 속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31년 6월 13일, 그는 불과 35세의 젊은 나이로 하느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죽음은 파도바 지역 전체를 깊은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거룩한 삶을 증언했고 그를 향한 공경심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가 선종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가톨릭 역사상 가장 빠른 시성식 중 하나로 그가 살아생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그의 유해는 이탈리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대성당에 모셔져 있으며 매년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그의 전구를 청하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리스본이 부유한 귀족 소년 페르난도에서 시작하여 유럽 전역에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한 위대한 설교가이자 기적을 행하는 성인 안토니오가 되기까지 그의 삶은 깊은 신앙과 겸손, 그리고 인류를 향한 헌신의 증거입니다. 수세기가 흐른 오늘날에도 성 안토니오는 길 잃은 것을 찾아주는 성인, 가난한 이들의 수호 성인으로서 우리 곁에서 여전히 사랑받고 공경받고 있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듯 가장 위대한 삶은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을 따라 신앙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분의 삶을 향한 순례를 떠나고자 합니다. 파도바의 성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의 고향 포르투갈에서는 리스본이 성인으로 더 친숙하게 불리는 이름, 바로 성 안토니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와 은총이 깃들기를 기도하며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으로 이 선한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큰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거슬러 12세기 말 아름다운 항구 도시 리스본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195년 8월 15일 포르투갈 리스본이 유서 깊은 가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면서 시작됩니다. 그의 세례명은 페르난도 마르틴스 드 불료이스. 훗날 온 세상이 안토니오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게 될 바로 그 소년입니다. 부유하고 명망 높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페르난도는 남부러울 것 없는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길 바라며 당시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리스본 대성당 부속 학교에 그를 입학시켰습니다. 리스본 대성당은 단순히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 아닙니다. 이 장소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시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고대 로마 신전이 있던 자리에 서고트족의 교회가 세워졌고 모어인들이 도시를 지배하던 시절에는 리스본이 중앙 모스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47년 450년에 걸친 이슬람 통치에서 벗어나 기독교 세력이 리스본을 되찾은 후 바로 그 자리에 이 위대한 대성당이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시대의 영광과 상처가 겹겹이 쌓인 그야말로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어린 페르난도는 문학과 수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을 접하며 지성을 키웠고 무엇보다 하느님을 향한 깊은 신앙심을 길렀습니다. 그는 유난히 총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속에는 세속의 성공에 대한 욕망 대신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고픈 열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성 안토니오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곳도 바로 이 대성당입니다. 당시 15세의 성가대원이었던 페르난도는 악마의 유혹과 내면의 갈등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손가락을 들어 대성당 탑으로 올라가는 벽에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손가락이 닿은 돌벽에는 선명한 십자가가 새겨졌고 그 흔적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그날의 순수한 믿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일화는 항아리의 기적입니다. 어느 날 페르난도는 길가에서 물 항아리를 깨뜨리고 슬피 우는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는 다정한 말로 소녀를 위로하며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미처 알아채기도 전에 그의 손안에서 항아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완벽하게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향한 그의 따뜻한 마음이 빚어낸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페르난도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리스본 외곽에 위치한 성 빈첸시오 아우구스티노의 수도원에 입회합니다. 아우구스티노에는 지적 탐구와 엄격한 규칙 준수로 명성이 높았던 수도 공동체였습니다. 400년경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노가 저술한 이 규칙은 청빈, 순결, 순명, 공동기도, 노동, 금식 등 공동체 안에서 종교적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침들을 담고 있었으며 서방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 규칙으로 여겨집니다. 페르난도는 이곳에서 2년간 신학과 라틴어를 공부하며 수도자로서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리스본에 머무는 동안 가족과 친구들의 잦은 방문이 그의 기도와 학문 정진에 방해가 된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스님들이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속세를 떠나 고요한 산사로 들어가는 것처럼 페르난도 역시 온전히 하느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갈망했습니다. 결국 1212년 그는 당시 포르투갈의 수도였던 코임브라에 있는 아우구스티노회의 본원 산타크루스 수도원으로 옮겨달라고 청했습니다. 산타크루스 수도원은 방대한 장서를 갖춘 도서관으로 중세시대의 학문의 중심지로 이름 높았으며 포르투갈 왕국의 건국 초기 왕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페르난도는 사제 서품을 받을 때까지 약 10년간 학문과 기도에 깊이 몰두했습니다. 그의 삶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코임브라에 머물던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작은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코임브라에 도착해 성 밖의 작은 은수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불과 11년 전에 창설된 이 신생 수도회의 수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가난하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페르난도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로코에서 5명의 프란치스코의 선교사들이 순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최초의 순교자들이었습니다. 국왕은 그들의 유해를 포르투갈로 모셔와 산타크루스 수도원에 안치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페르난도의 마음에 거대한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안락한 수도원의 도서관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역시 순교자들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페르난도는 마침내 아우구스티노회를 떠나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 아바스의 이름을 따 자신의 이름을 안토니오로 바꾸었습니다. 세속의 이름 페르난도를 버리고 안토니오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것은 과거의 삶과 완전히 단절하고 오직 하느님만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그의 굳은 결의의 표현이었습니다. 1220년 새로운 소명을 받은 안토니오는 순교를 각오하고 북아프리카 모로코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느님의 더 큰 섭리가 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로코에 도착하자마자 심한 병에 걸려 포르투갈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로 돌아오던 배가 거센 폭풍우를 만나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탈리아 시칠리아 해안에 닿게 됩니다. 이것은 안토니오의 삶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땅에서 그는 프란치스코의 총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의 뛰어난 설교 능력과 깊은 성경 지식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는 이탈리아 전역을 돌며 설교가로서 놀라운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의 설교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며 굳어버린 마음을 회개로 이끄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기적적인 일화들과 함께 더욱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유명한 기적 중 하나는 살인 누명을 쓰고 사형대에 오르게 된 아버지를 구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탈리아 파도바에 있던 성 안토니오는 영적으로 이 장소와 저 장소에 동시에 존재하는 빌로카치오의 기적을 통해 순식간에 리스본이 재판정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살해당했다는 남자를 부활시켜 증언하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의 삶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자신의 마지막 빵 한 조각까지 나누어 주며 파도바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활동과 고행으로 그의 건강은 서서히 쇠약해졌습니다. 1231년 그는 심한 병세로 자리에 눕게 되었고 조용한 기도와 묵상 속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31년 6월 13일 그는 불과 35세의 젊은 나이로 하느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죽음은 파도바 지역 전체를 깊은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거룩한 삶을 증언했고 그를 향한 공경심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가 선종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가톨릭 역사상 가장 빠른 시성식 중 하나로 그가 살아생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그의 유해는 이탈리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대성당에 모셔져 있으며 매년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그의 전구를 청하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리스본이 부유한 귀족 소년 페르난도에서 시작하여 유럽 전역에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한 위대한 설교가이자 기적을 행하는 성인 안토니오가 되기까지 그의 삶은 깊은 신앙과 겸손, 그리고 인류를 향한 헌신의 증거입니다. 수세기가 흐른 오늘날에도 성 안토니오는 길 잃은 것을 찾아주는 성인, 가난한 이들의 수호 성인으로서 우리 곁에서 여전히 사랑받고 공경받고 있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듯 가장 위대한 삶은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을 따라 신앙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분의 삶을 향한 순례를 떠나고자 합니다. 파도바의 성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의 고향 포르투갈에서는 리스본이 성인으로 더 친숙하게 불리는 이름, 바로 성 안토니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와 은총이 깃들기를 기도하며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으로 이 선한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큰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거슬러 12세기 말 아름다운 항구 도시 리스본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195년 8월 15일 포르투갈 리스본이 유서 깊은 가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면서 시작됩니다. 그의 세례명은 페르난도 마르틴스 드 불료이스. 훗날 온 세상이
안토니오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게 될 바로 그 소년입니다. 부유하고 명망 높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페르난도는 남부러울 것 없는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길 바라며 당시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리스본 대성당 부속 학교에 그를 입학시켰습니다. 리스본 대성당은 단순히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 아닙니다. 이 장소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시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고대 로마 신전이 있던 자리에 서고트족의 교회가 세워졌고 모어인들이 도시를 지배하던 시절에는 리스본이 중앙 모스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47년 450년에 걸친 이슬람 통치에서 벗어나 기독교 세력이 리스본을 되찾은 후 바로 그 자리에 이 위대한 대성당이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시대의 영광과 상처가 겹겹이 쌓인 그야말로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어린 페르난도는 문학과 수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을 접하며 지성을 키웠고 무엇보다 하느님을 향한 깊은 신앙심을 길렀습니다. 그는 유난히 총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세속의 성공에 대한 욕망 대신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고픈 열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성 안토니오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곳도 바로 이 대성당입니다. 당시 15세의 성가대원이었던 페르난도는 악마의 유혹과 내면의 갈등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손가락을 들어 대성당 탑으로 올라가는 벽에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손가락이 닿은 돌벽에는 선명한 십자가가 새겨졌고 그 흔적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그날의 순수한 믿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일화는 항아리의 기적입니다. 어느 날 페르난도는 길가에서 물 항아리를 깨뜨리고 슬피 우는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는 다정한 말로 소녀를 위로하며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미처 알아채기도 전에 그의 손안에서 항아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완벽하게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향한 그의 따뜻한 마음이 빚어낸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페르난도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리스본 외곽에 위치한 성 빈첸시오 아우구스티노의 수도원에 입회합니다. 아우구스티노에는 지적 탐구와 엄격한 규칙 준수로 명성이 높았던 수도 공동체였습니다. 400년경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노가 저술한 이 규칙은 청빈, 순결, 순명, 공동기도, 노동, 금식 등 공동체 안에서 종교적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침들을 담고 있었으며 서방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 규칙으로 여겨집니다. 페르난도는 이곳에서 2년간 신학과 라틴어를 공부하며 수도자로서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리스본에 머무는 동안 가족과 친구들의 잦은 방문이 그의 기도와 학문 정진에 방해가 된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스님들이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속세를 떠나 고요한 산사로 들어가는 것처럼 페르난도 역시 온전히 하느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갈망했습니다. 결국 1212년 그는 당시 포르투갈의 수도였던 코임브라에 있는 아우구스티노회의 본원 산타크루스 수도원으로 옮겨달라고 청했습니다. 산타크루스 수도원은 방대한 장서를 갖춘 도서관으로 중세시대의 학문의 중심지로 이름 높았으며 포르투갈 왕국의 건국 초기 왕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페르난도는 사제 서품을 받을 때까지 약 10년간 학문과 기도에 깊이 몰두했습니다. 그의 삶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코임브라에 머물던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작은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코임브라에 도착해 성 밖의 작은 은수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불과 11년 전에 창설된 이 신생 수도회의 수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가난하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페르난도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로코에서 5명의 프란치스코의 선교사들이 순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최초의 순교자들이었습니다. 국왕은 그들의 유해를 포르투갈로 모셔와 산타크루스 수도원에 안치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페르난도의 마음에 거대한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안락한 수도원의 도서관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역시 순교자들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페르난도는 마침내 아우구스티노회를 떠나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 아바스의 이름을 따 자신의 이름을 안토니오로 바꾸었습니다. 세속의 이름 페르난도를 버리고 안토니오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것은 과거의 삶과 완전히 단절하고 오직 하느님만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그의 굳은 결의의 표현이었습니다. 1220년 새로운 소명을 받은 안토니오는 순교를 각오하고 북아프리카 모로코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느님의 더 큰 섭리가 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로코에 도착하자마자 심한 병에 걸려 포르투갈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로 돌아오던 배가 거센 폭풍우를 만나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탈리아 시칠리아 해안에 닿게 됩니다. 이것은 안토니오의 삶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땅에서 그는 프란치스코회 총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의 뛰어난 설교 능력과 깊은 성경 지식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는 이탈리아 전역을 돌며 설교가로서 놀라운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의 설교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며 굳어버린 마음을 회개로 이끄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기적적인 일화들과 함께 더욱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유명한 기적 중 하나는 살인 누명을 쓰고 사형대에 오르게 된 아버지를 구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탈리아 파도바에 있던 성 안토니오는 영적으로 이 장소와 저 장소에 동시에 존재하는 빌로카치오의 기적을 통해 순식간에 리스본이 재판정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살해당했다는 남자를 부활시켜 증언하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의 삶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자신의 마지막 빵 한 조각까지 나누어 주며 파도바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활동과 고행으로 그의 건강은 서서히 쇠약해졌습니다. 1231년 그는 심한 병세로 자리에 눕게 되었고 조용한 기도와 묵상 속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31년 6월 13일 그는 불과 35세의 젊은 나이로 하느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죽음은 파도바 지역 전체를 깊은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거룩한 삶을 증언했고 그를 향한 공경심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가 선종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가톨릭 역사상 가장 빠른 시성식 중 하나로 그가 살아생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그의 유해는 이탈리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대성당에 모셔져 있으며 매년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그의 전구를 청하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리스본이 부유한 귀족 소년 페르난도에서 시작하여
유럽 전역에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한 위대한 설교가이자 기적을 행하는 성인 안토니오가 되기까지 그의 삶은 깊은 신앙과 겸손, 그리고 인류를 향한 헌신의 증거입니다. 수세기가 흐른 오늘날에도 성 안토니오는 길 잃은 것을 찾아주는 성인, 가난한 이들의 수호 성인으로서 우리 곁에서 여전히 사랑받고 공경받고 있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듯 가장 위대한 삶은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을 따라 신앙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분의 삶을 향한 순례를 떠나고자 합니다. 파도바의 성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의 고향 포르투갈에서는 리스본이 성인으로 더 친숙하게 불리는 이름, 바로 성 안토니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와 은총이 깃들기를 기도하며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으로 이 선한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큰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거슬러 12세기 말 아름다운 항구 도시 리스본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195년 8월 15일 포르투갈 리스본이 유서 깊은 가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면서 시작됩니다. 그의 세례명은 페르난도 마르틴스 드 불료이스. 훗날 온 세상이 안토니오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게 될 바로 그 소년입니다. 부유하고 명망 높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페르난도는 남부러울 것 없는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길 바라며 당시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리스본 대성당 부속 학교에 그를 입학시켰습니다. 리스본 대성당은 단순히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 아닙니다. 이 장소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시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고대 로마 신전이 있던 자리에 서고트족의 교회가 세워졌고 모어인들이 도시를 지배하던 시절에는 리스본이 중앙 모스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47년 450년에 걸친 이슬람 통치에서 벗어나 기독교 세력이 리스본을 되찾은 후 바로 그 자리에 이 위대한 대성당이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시대의 영광과 상처가 겹겹이 쌓인 그야말로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어린 페르난도는 문학과 수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을 접하며 지성을 키웠고 무엇보다 하느님을 향한 깊은 신앙심을 길렀습니다. 그는 유난히 총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세속의 성공에 대한 욕망 대신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고픈 열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성 안토니오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곳도 바로 이 대성당입니다. 당시 15세의 성가대원이었던 페르난도는 악마의 유혹과 내면의 갈등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손가락을 들어 대성당 탑으로 올라가는 벽에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손가락이 닿은 돌벽에는 선명한 십자가가 새겨졌고 그 흔적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그날의 순수한 믿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일화는 항아리의 기적입니다. 어느 날 페르난도는 길가에서 물 항아리를 깨뜨리고 슬피 우는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는 다정한 말로 소녀를 위로하며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미처 알아채기도 전에 그의 손안에서 항아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완벽하게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향한 그의 따뜻한 마음이 빚어낸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페르난도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리스본 외곽에 위치한 성 빈첸시오 아우구스티노의 수도원에 입회합니다. 아우구스티노에는 지적 탐구와 엄격한 규칙 준수로 명성이 높았던 수도 공동체였습니다. 400년경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노가 저술한 이 규칙은 청빈, 순결, 순명, 공동기도, 노동, 금식 등 공동체 안에서 종교적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침들을 담고 있었으며 서방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 규칙으로 여겨집니다. 페르난도는 이곳에서 2년간 신학과 라틴어를 공부하며 수도자로서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리스본에 머무는 동안 가족과 친구들의 잦은 방문이 그의 기도와 학문 정진에 방해가 된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스님들이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속세를 떠나 고요한 산사로 들어가는 것처럼 페르난도 역시 온전히 하느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갈망했습니다. 결국 1212년 그는 당시 포르투갈의 수도였던 코임브라에 있는 아우구스티노회의 본원 산타크루스 수도원으로 옮겨달라고 청했습니다. 산타크루스 수도원은 방대한 장서를 갖춘 도서관으로 중세시대의 학문의 중심지로 이름 높았으며 포르투갈 왕국의 건국 초기 왕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페르난도는 사제 서품을 받을 때까지 약 10년간 학문과 기도에 깊이 몰두했습니다. 그의 삶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코임브라에 머물던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작은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코임브라에 도착해 성 밖의 작은 은수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불과 11년 전에 창설된 이 신생 수도회의 수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가난하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페르난도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로코에서 5명의 프란치스코의 선교사들이 순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최초의 순교자들이었습니다. 국왕은 그들의 유해를 포르투갈로 모셔와 산타크루스 수도원에 안치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페르난도의 마음에 거대한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안락한 수도원의 도서관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역시 순교자들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페르난도는 마침내 아우구스티노회를 떠나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 아바스의 이름을 따 자신의 이름을 안토니오로 바꾸었습니다. 세속의 이름 페르난도를 버리고 안토니오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것은 과거의 삶과 완전히 단절하고 오직 하느님만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그의 굳은 결의의 표현이었습니다. 1220년 새로운 소명을 받은 안토니오는 순교를 각오하고 북아프리카 모로코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느님의 더 큰 섭리가 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로코에 도착하자마자 심한 병에 걸려 포르투갈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로 돌아오던 배가 거센 폭풍우를 만나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탈리아 시칠리아 해안에 닿게 됩니다. 이것은 안토니오의 삶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땅에서 그는 프란치스코회의 총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의 뛰어난 설교 능력과 깊은 성경 지식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는 이탈리아 전역을 돌며 설교가로서 놀라운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의 설교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며 굳어버린 마음을 회개로 이끄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기적적인 일화들과 함께 더욱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유명한 기적 중 하나는 살인 누명을 쓰고 사형대에 오르게 된 아버지를 구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탈리아 파도바에 있던 성 안토니오는
영적으로 이 장소와 저 장소에 동시에 존재하는 빌로카치오의 기적을 통해 순식간에 리스본이 재판정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살해당했다는 남자를 부활시켜 증언하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의 삶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자신의 마지막 빵 한 조각까지 나누어주며 파도바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활동과 고행으로 그의 건강은 서서히 쇠약해졌습니다. 1231년 그는 심한 병세로 자리에 눕게 되었고 조용한 기도와 묵상 속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31년 6월 13일 그는 불과 35세의 젊은 나이로 하느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죽음은 파도바 지역 전체를 깊은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거룩한 삶을 증언했고 그를 향한 공경심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가 선종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가톨릭 역사상 가장 빠른 시성식 중 하나로 그가 살아생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그의 유해는 이탈리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대성당에 모셔져 있으며 매년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그의 전구를 청하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리스본이 부유한 귀족 소년 페르난도에서 시작하여 유럽 전역에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한 위대한 설교가이자 기적을 행하는 성인 안토니오가 되기까지 그의 삶은 깊은 신앙과 겸손, 그리고 인류를 향한 헌신의 증거입니다. 수세기가 흐른 오늘날에도 성 안토니오는 길 잃은 것을 찾아주는 성인, 가난한 이들의 수호 성인으로서 우리 곁에서 여전히 사랑받고 공경받고 있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듯 가장 위대한 삶은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을 따라 신앙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분의 삶을 향한 순례를 떠나고자 합니다. 파도바의 성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의 고향 포르투갈에서는 리스본이 성인으로 더 친숙하게 불리는 이름, 바로 성 안토니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와 은총이 깃들기를 기도하며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으로 이 선한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큰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거슬러 12세기 말 아름다운 항구 도시 리스본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195년 8월 15일 포르투갈 리스본이 유서 깊은 가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면서 시작됩니다. 그의 세례명은 페르난도 마르틴스 드 불료이스. 훗날 온 세상이 안토니오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게 될 바로 그 소년입니다. 부유하고 명망 높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페르난도는 남부러울 것 없는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길 바라며 당시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리스본 대성당 부속 학교에 그를 입학시켰습니다. 리스본 대성당은 단순히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 아닙니다. 이 장소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시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고대 로마 신전이 있던 자리에 서고트족의 교회가 세워졌고 모어인들이 도시를 지배하던 시절에는 리스본이 중앙 모스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47년 450년에 걸친 이슬람 통치에서 벗어나 기독교 세력이 리스본을 되찾은 후 바로 그 자리에 이 위대한 대성당이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시대의 영광과 상처가 겹겹이 쌓인
그야말로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어린 페르난도는 문학과 수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을 접하며 지성을 키웠고 무엇보다 하느님을 향한 깊은 신앙심을 길렀습니다. 그는 유난히 총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세속의 성공에 대한 욕망 대신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고픈 열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성 안토니오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곳도 바로 이 대성당입니다. 당시 15세의 성가대원이었던 페르난도는 악마의 유혹과 내면의 갈등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손가락을 들어 대성당 탑으로 올라가는 벽에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손가락이 닿은 돌벽에는 선명한 십자가가 새겨졌고 그 흔적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그날의 순수한 믿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일화는 항아리의 기적입니다. 어느 날 페르난도는 길가에서 물 항아리를 깨뜨리고 슬피 우는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는 다정한 말로 소녀를 위로하며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미처 알아채기도 전에 그의 손안에서 항아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완벽하게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향한 그의 따뜻한 마음이 빚어낸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페르난도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리스본 외곽에 위치한 성 빈첸시오 아우구스티노의 수도원에 입회합니다. 아우구스티노에는 지적 탐구와 엄격한 규칙 준수로 명성이 높았던 수도 공동체였습니다. 400년경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노가 저술한 이 규칙은 청빈, 순결, 순명, 공동기도, 노동, 금식 등 공동체 안에서 종교적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침들을 담고 있었으며 서방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 규칙으로 여겨집니다. 페르난도는 이곳에서 2년간 신학과 라틴어를 공부하며 수도자로서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리스본에 머무는 동안 가족과 친구들의 잦은 방문이 그의 기도와 학문 정진에 방해가 된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스님들이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속세를 떠나 고요한 산사로 들어가는 것처럼 페르난도 역시 온전히 하느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갈망했습니다. 결국 1212년 그는 당시 포르투갈의 수도였던 코임브라에 있는 아우구스티노회의 본원 산타크루스 수도원으로 옮겨달라고 청했습니다. 산타크루스 수도원은 방대한 장서를 갖춘 도서관으로 중세시대의 학문의 중심지로 이름 높았으며 포르투갈 왕국의 건국 초기 왕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페르난도는 사제 서품을 받을 때까지 약 10년간 학문과 기도에 깊이 몰두했습니다. 그의 삶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코임브라에 머물던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작은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코임브라에 도착해 성 밖의 작은 은수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불과 11년 전에 창설된 이 신생 수도회의 수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가난하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페르난도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로코에서 5명의 프란치스코의 선교사들이 순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최초의 순교자들이었습니다. 국왕은 그들의 유해를 포르투갈로 모셔와 산타크루스 수도원에 안치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페르난도의 마음에 거대한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안락한 수도원의 도서관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역시 순교자들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페르난도는 마침내 아우구스티노회를 떠나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 아바스의 이름을 따 자신의 이름을 안토니오로 바꾸었습니다. 세속의 이름 페르난도를 버리고 안토니오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것은 과거의 삶과 완전히 단절하고 오직 하느님만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그의 굳은 결의의 표현이었습니다. 1220년 새로운 소명을 받은 안토니오는 순교를 각오하고 북아프리카 모로코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느님의 더 큰 섭리가 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로코에 도착하자마자 심한 병에 걸려 포르투갈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로 돌아오던 배가 거센 폭풍우를 만나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탈리아 시칠리아 해안에 닿게 됩니다. 이것은 안토니오의 삶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땅에서 그는 프란치스코의 총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의 뛰어난 설교 능력과 깊은 성경 지식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는 이탈리아 전역을 돌며 설교가로서 놀라운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의 설교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며 굳어버린 마음을 회개로 이끄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기적적인 일화들과 함께 더욱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유명한 기적 중 하나는 살인 누명을 쓰고 사형대에 오르게 된 아버지를 구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탈리아 파도바에 있던 성 안토니오는 영적으로 이 장소와 저 장소에 동시에 존재하는 빌로카치오의 기적을 통해 순식간에 리스본이 재판정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살해당했다는 남자를 부활시켜 증언하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의 삶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자신의 마지막 빵 한 조각까지 나누어주며 파도바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활동과 고행으로 그의 건강은 서서히 쇠약해졌습니다. 1231년 그는 심한 병세로 자리에 눕게 되었고 조용한 기도와 묵상 속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31년 6월 13일 그는 불과 35세의 젊은 나이로 하느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죽음은 파도바 지역 전체를 깊은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거룩한 삶을 증언했고 그를 향한 공경심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가 선종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가톨릭 역사상 가장 빠른 시성식 중 하나로 그가 살아생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그의 유해는 이탈리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대성당에 모셔져 있으며 매년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그의 전구를 청하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리스본이 부유한 귀족 소년 페르난도에서 시작하여 유럽 전역에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한 위대한 설교가이자 기적을 행하는 성인 안토니오가 되기까지 그의 삶은 깊은 신앙과 겸손, 그리고 인류를 향한 헌신의 증거입니다. 수세기가 흐른 오늘날에도 성 안토니오는 길 잃은 것을 찾아주는 성인, 가난한 이들의 수호 성인으로서 우리 곁에서 여전히 사랑받고 공경받고 있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듯 가장 위대한 삶은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을 따라 신앙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분의 삶을 향한 순례를 떠나고자 합니다. 파도바의 성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의 고향 포르투갈에서는 리스본이 성인으로 더 친숙하게 불리는 이름
바로 성 안토니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와 은총이 깃들기를 기도하며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으로 이 선한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큰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